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5 광복 80주년과 평화통일 선교 전략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8월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글은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 연구소에서 북한 개발 소식 통건 238호 2025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8월호 26페이지부터 이제 33페이지까지 제 글이 게재됐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참고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는 광복 80주년의 민족사적 의미입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민족의 고난과 기쁨, 행복을 되새겨 봅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독립의 빛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8.15 광복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고난과 슬픔, 기쁨과 행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제헌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했습니다. 제헌국회는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하면서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 항일합병 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36년간 우리 민족은 문화와 언어를 말살당하고 자원을 수탈당한 채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주권을 잃은 민족으로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려고 일제강점기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 독립운동, 정말 또 여러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열단 활동, 이 활동들은 1919년에 일어났죠. 광복군 조직 1940년 등이 대표적인 독립운동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운 기도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광복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 가족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을 다 겪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애국 선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고 광복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한은 분단의 아픔을 안았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3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의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남겼고 수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울 세계 10위권 국가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세습 권력의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 권위주의 체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치 행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북한 기독교 정책과 실상 그리고 북한 체제 현상을 바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무관, 서기관, 공직에 있으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석사과정에서 최초로 북한 행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합격을 했는데 박사학위는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국대학에 와서 그 오후 5시부터 또 3시부터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단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동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북한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고 교수로 가서 내가 북한학 교재도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냈고 또 이제 시수필집도 평양을 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시집, 수필집, 기획문 등도 한 20여 권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북한 체제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먼저 여러분들 저는 한마디로 거대한 우상신권 체제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다닐 때마다 가서 보면은 북한은 김일성 거인은 하느님이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북한의 그 권력계층이나 또 언론계층에서 저의 모든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가니까 이러한 어두운 북한의 현실 속에서 저에게 수령 좀 비판하지 말고 교양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 장로로서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계 목사님들 또 신학대학 총장님들하고도 같이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어디 가나 신앙인으로서 할 얘기는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거대한 우상 신권체제 이 모습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이 될 때 북한도 복음화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북한 시민들도 주민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하지만 또 남북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주변 4대 강국 또는 세계 각국과도 좋은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과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일본의 압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서로 평화로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크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세 해방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기업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관세 협정도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고, 또 주변 국가인 중국,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인류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남북관계부터 잘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 잘 하려면 우리가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소해야 됩니다. 남쪽에서 동서가 어디 있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절대로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기독교에 관한 사항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북한은 8.15 해방 이후 공산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8.15 해방 후에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조치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모든 토지를 몰수하고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북한에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보고 정말 유명한 그 장대연 교회, 평양에 그 교회 자리에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신권 체제 유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상처를 딛고 북한의 종교가, 그 말살된 종교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70년대에 돌아가서 이제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고 또 국제 환경도 냉전 체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다 하는 이런 비판이 일어나자 1970년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종교 단체도 만들었고, 또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신학교도 세워서 어느 정도 교회 활동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본에서 주로 만나는데, 일본에서 만날 때 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3040여 교회가 있던 교회, 사실은 평양에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아주 많아졌다고, 또 만여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 명이 뭐 많습니까? 원래 70만 성도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그 520여 개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또 1만여 명의 교인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교회도 뭐 그 520여 곳이 또 뭐 가정교회와 함께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평양에 갈 때마다 가정교회도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신학교 다 가봤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가정교회도 대동강 아래 바로 낭랑구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가보자고 하니까 가서 한 15명,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대표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피아노 반주, 피아노는 없으니까 아코디언을 연주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아코디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코디언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빨리 북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더 심각하게 와 닿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북한의 교회의 모습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유, 진정한 신앙을 받아들이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북한 또 방문을 해보고 그 현장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북한에 대한 통일 선교 전략,
그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직도 세계는 20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구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을 보면서 평화통일의 소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혈연적 유래가 강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서로 갈라진 채 분단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평화도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의 전쟁과 고통,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만이 우리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우상 신권 체제로 변질된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되어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과 북한 땅 3040여 교회를 없애버리고 70만 성도들을 탄압하여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죄는 밉지만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알고 북한 동포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다.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북한 선교의 기능을 발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성, 주권성, 노력성, 선물성, 현재성, 미래성으로 그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도 실현되기를 이런 목표 하에서 북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리고 연구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는 통일 선교 전략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북한학으로 석사 박사 하게 된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을 위해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북한학을 전공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동서독 통일을 위해서 먼저 동서독도 가봐야했습니다. 동서독은 어떻습니까? 오레오 기도회를 통해서 통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990년 89년만 하더라도 통일되려면 30년이 걸 것이다.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자체도 통일 10개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89년도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90년도에 그 두터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서쪽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통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한국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로 내년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서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함께 통일돼서 평화로 통일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야 우리나라는 세계에 더 우뚝 선 나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 교육 기능도 강화하고 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 전략 방향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세계 통일 선교의 모습도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선교 전략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베트남도 가봤습니다. 분단 국가인.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무력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베트남에 파병해서 많이 정말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베트남 자체가 이제 자유시장적 체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베트남 가서 실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는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강권적으로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체제가 아닌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단되었던 남북 예멘도 1990년 5월 달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도 1990년 10월 3일 날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우리 한반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가용매체를 총동원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직간접 방법을 통해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 생명의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한국 오픈도 북한선교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 개발 소식에 제 글이 8호로에 또 통건 248호 2025년 8월에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8월 달입니다.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80주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빨리 하나로 평화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에도 큰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